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로운 날에 주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생명과 호흡과 능력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자로서 또한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로 우리가 삼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떼어야 될 한 걸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 자신이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잘못과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주님께서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또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소개한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권위, 그 특권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방금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력하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손과 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오늘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권위로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선 5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권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이 권면 역시 앞선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권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잠깐 인용하죠. 지금이 구원의 때다. 정말로 이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이야말로 돌이킬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기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로서 겪은 어려움과 수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자라는 그 자신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 모든 환난과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더 능동적으로 모든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야, 사도의 추천사가 넌 없잖아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을 잠재웠던 것이죠.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입니까?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까? 그저 그런 억울함 하나 풀겠다고 환난과 수고를 감수하고 인내했겠습니까?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삶의 현실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었고요. 거짓 없는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또 그가 속한 교회가, 또한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듣습니다.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또한 목사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은 그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 불신자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겨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질질 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같이 다 역설적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바울의 모습과 실제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또 지는 이름 없는 꽃처럼 무명한 자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은 자들입니다. 평생 징계받는 것과 같은 고난과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만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우리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실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곧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십시다. 바울이 조금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직분을 증명하는 증거로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실제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